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당시 영혼을 사랑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지 말자. 이 학대하는 자는 이유 불문하고 다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 나는 학대하지 않고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교회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일 것 같아요. 생각이. 진짜 학대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얀색.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뭐다? 에?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어. 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고 그랬어요. 내 주변에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대표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죠. 어제는 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얘기했죠.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예요, 아니에요? 근데 멸시처리하는 것들 되게 많아. 없이 여기는 것들. 어? 그러면 그건 뭐다? 학대죄예요, 학대죄. 응?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게 뭐예요? 사회적 약자를 바라봤을 때 최소한도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긍휼이라는 게 있어야 돼. 긍휼.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멘. 자,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응?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들한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야, 배불러.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아우, 예수님 그렇게 안 가르치셨잖아요. 입으로. 참 말 잘해요. 총사님 주처럼. 야, 너 배불러. 배불러줘라잉. 근데 예수 믿으면 배불러줘. 이걸 주님이 명하셨어요? 배를 굶고 있어. 밥을 못 먹고 있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 먼저 주라고 했잖아. 먼저 줘라. 목말라서 칼급함이 있어. 막 죽으려고 그래. 너 예수 믿으면 목말름도 해결된다?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가증한 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일단 사람을 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북한 공사한다? 북한에는 주면 안 된다고 그러죠? 자, 공산주의자들은 신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혹세무민을 퍼뜨려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상천국을 꿈꿔요. 걔네들 논리가 뭡니까? 똑같이 먹고 똑같이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구예요, 호구.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될 수가 없어요. 북한에 뭐 김정은을 비롯해서 그 고위 관부놈들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외에 지들이 말하는 인민들 정말 골고루 나누고 골고루 배부르게 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요? 절대 그거 없어요. 그리고 이슬람은요. 이슬람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이 지구상에서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죽여 없애는 것들이 저것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들 선교사 파송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왜? 그들도 영혼 구원받아야지. 몰라서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스데반도 똑같은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알지 못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저것들이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거니까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기회. 자, 이 나그네에 대해서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이 어떻게 상세히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보세요. 말씀 봅시다. 신명기 31장 12절. 몇 장만 넘기면 돼. 나머지 것도 따뜻한 물을 좋아해? 따뜻한 물? 목사님 쪽이 마시지 못해. 자, 신명기 31장 12절
자, 크게 읽습니다. 그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뇌 성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나게 하고. 아멘. 참 감사한 거니 우리나라에 수십 년 전서부터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서 그 체류기간이 있잖아요. 체류기간이 있는 사람만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최소한도로 그거에 두갑절에서 세갑절 정도 되는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우리나라에 우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최소한도로 국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5,200만 명이잖아요. 10분의 1 정도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에요. 응? 자, 우리가 전 세계에 일일이 가서 복음을 못 전해요. 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은 돈을 벌러 왔어요, 우리나라. 최소한 자기들 나라에서 어떤 물가 상승이나 뭐 돈의 값어치라든가 보면 우리나라가 걔들 나라에서 최소한 10배 이상은 주는 것 같아요. 그 몽골 애들, 그죠? 우리나라 와서 2, 3년 열심히 일을 하고 가면 거기서 집 몇 채, 건물 돌리고 막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갑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정치 절차를 밟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왜 경쟁이 치열하니까 막 사채까지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물면서까지 뭐라 그럴까? 몰래 들어온 걸 뭐라 그러죠? 미리국 같은 걸 엄청나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응? 왜? 1년만 하면은 빚 갚고도 남고 훨씬 많은 이득을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단순하게 돈 벌러 와서 부자 되고 싶어서 왔는데 그걸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로 삼아야지. 다시 말씀 좀 들어가 봐. 31장 12절. 자, 이 말씀 보면 그들을 모아라. 어디로 모으라 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전으로 모으게 해야 돼요. 오게 해야 되는 거. 아멘. 그 다음에 그들한테 듣게 하라. 뭘 듣게 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뭘 배우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야 되고. 아멘.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면 아하, 우리가 믿었던 알라는 가짜였구나. 우리가 믿었던 돌부처는 가짜였구나. 그게 아멘.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즉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로 오셨구나. 예수님만 믿어야 죄를 사함받을 수 있구나. 이걸 믿게 해서 그들은 비록 여기에 돈을 벌러 왔지만 어떤 계기로 왔든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 왜 우리나라에 오게 했어요? 지금 말씀 듣고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려고. 아멘.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 와서 말 그대로 성령 받은 사람이 됐어. 변화받고 새롭고 거듭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자기 나라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선교사로 가는 거야. 선교사로. 아멘.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몽골에도 있잖아요. 선교사라 양성하는 곳이 돼야 돼. 아멘. 그 목적을 이루며 나가봐요. 하나님이 딱 보실 때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선해 착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지금 몽골인들 몇 명이에요? 쓰는 사람 뭐 한 5명 돼요? 50명 쓰게 하죠. 아따, 한 집사님 목소리가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몽골은 50명을 쓰게 된다는 거는 지금 5명 쓰고 있다 그러면 몇 배로 부흥시키시는 거예요? 최소한 10배로 부흥시키시잖아. 응? 웬만한 지금 기업 회사마다 이방인들 나그네들 안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위험하다, 뭐 지저분한 일이다 이런 일들은요 그 외국인들이 일을 하는 우리나라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갖고 이미 이제 임금도 우리랑 똑같이 받으려고 그러고 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응? 왜? 우리나라 임금의 가령 50%만 줘도 자기들 나라에서 받는 거야. 10배 이상 받는 거나 똑같아. 아니 우리나라가 사우디나 중동에 가서 임금을 그 나라 원 주민과 똑같이 받은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리고 타국인을 일꾼으로 쓰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기업하는 분들 솔직하게 인건비 더 아끼려고. 맞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단체가 구성되고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노동청에다가 아직까지 이게 법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지들끼리 노조를 만들어 갖고 합법화로 해서 단체 행동하려고 그 신청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반려되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허용되는 날에는 우리나라 쑥대밭이야. 걔네들 만약에 진짜 제조업 같은 데 많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약에 단체 행동해서 올수도판다. 일을 안 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 우리나라 웬만한 공장들 안 돌아가. 그 말 그대로 기초산업이나 똑같은 건데 기초가 무너지는데 뭐가 돌아가겠어요? 삼성이요? 저 경기도 어디요? 그런 데서 어마어마한 그 반도체 공장 막 짓잖아요? 나는 삼성의 그런 거는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 거기는 최고의 기술이나 모든 것이 집약됐잖아요. 막노동 때는 일당 일용직도요. 단 한 명도 거기서 수만 명을 쓰거든. 수만 명 쓰는데 한 명도 외국인을 안 써요. 중국인이 됐든 몽골인이 누가 됐든 이슬람권에 온 사람이 한 명도 외국인 근로자를 안 써. 왜 그렇다고 생각해? 기술 유출될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서 어렵게 반도체나 뭐 핸드폰 같은 거 만들어내면 거기 고위 간부놈들이 중국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연봉을 가려 3억 받는다고 걔들은 30억, 100억 준다고 막 하니까 돈에 미친 놈들이 예? 이거 매국노법 만들어 갖고 철저하게 잡아들이고 국고로 다 환수시키고 해야 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이 유출됐고 그러면 이제 향후 10년 내로다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가지 못할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말 사람이 재산이고 자원인데 근데 이 외국인들한테 우리가 와서 말씀대로 성전에 모이게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 목적으로 기업도 운영돼야 되고 직장에서 외국인들 만나야 되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부강하게 하셨고 우리가 가서 선교사 파송해서 잘 되지도 않고 힘드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발적 우리나라 와서 물론 돈을 벌러 왔지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이슬람에 엄청나게 가거든. 이슬람권에. 동남아에도 이슬람권은 엄청 많아. 인도네시아 전 세계에서 인구가 몇 번째인 줄 아세요? 3번째로 많아요. 인도네시아가. 방글라데시아. 거기도 1억이 넘어. 빨빨한 인구인데 거기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 동남아에도 이슬람이 엄청나게 많아. 거기 그 동유럽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여러 나라 있잖아. 그쪽도 거의 저 이슬람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것은 8세기경에 십자군 전쟁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이슬람.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잘못 교회가.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그럼 무조건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였어요. 잔인하게. 그게 그들한테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준 게 바로 어디다? 가톨릭 교회예요. 교회. 응?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가 그들한테 듣고 배우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령을 또 받게 해서 그들이 그 나라 돌아가서 선교사적인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 보세요. 저는 오늘날 고아들이 부모가 없는 게 고아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0쌍 중에 4쌍반이 지금 이혼하고 있어요. 근데 고아 아닌 고아들이 엄청나게 전국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고아 아닌 고아라고 그랬어요. 누굴까요? 이혼한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어. 근데 자식들을 서로 안 맡으려고
저 청주 저기 저 상당산성 옆에 낭성 그쪽에 현양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전국에 그런 데가 다 있어. 거기다가 아이들을 맡기고 일주일 후에 찾아갈게요. 한 달 후에 찾아갈까요? 그래놓고 안 찾아가는 아이들이 90%가 넘어.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될까? 복수심에 불타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험악하게 바뀌어가요. 왜? 누구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부모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악만 남아. 그래서 돌주님 되는 분이 거기서도 한번 파견 가서 교사로 한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한 번 싸우면 죽일 듯이 싸운대. 죽일 듯이. 그래 선생 뭐 가방이나 이렇게 있고 칠판에 뭐 쓰고 딱 들어갔으면 선생 가방이 없어져. 그럼 누가 가져간 얘들이 알을까 모를까? 다 알아.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대. 응? 먹을 걸 갖다 주면 애들이 그 먹는 거 과자 한 봉, 뭐 빵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다는 거. 그렇게 아이들이 아까.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 법이 참 거지 같아갖고요. 고3 딱 끝나고 1월 2일부로 아이들을 내쫓아야 돼. 그게 법이야. 500만 원 주고 내보내버려. 그 아이들이 험난한 세상에 5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유, 참 답답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경찰차 타고 오는 애들이 허다하다는 범죄를 저질러서.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 아이들을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만 모으는 게 아니고 그런 아이들도 교회에서 모으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가르쳐서 또한 우리 가정 갖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책임감을 갖고 책임진다는 생각 가지고 자매교련 같은 느낌 잊어서 계속 후원을 하고. 후원을 한다는 게 여러분 사회적 단체나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후원을 뭘로 하는 걸로 끝나요? 돈 몇 푼 보내주는 걸로 끝내버려요. 그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정이에요. 정. 즉 쉽게 얘기하자면 예수 사랑.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어야 된다. 나는 그 사람들 학대 안 하는데 학대 안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학대예요, 여러분. 도울 수 있는데, 베풀 수 있는데, 나눌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 그거 학대예요, 학대. 응?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학대죄 저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아멘. 아멘 할지라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나한테 적용해야 돼, 나한테. 내 가정한테 적용해. 여러분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길이 뭐예요? 이런 말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야, 아들아, 딸아. 살아가면서 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도와라. 예수 사랑 꼭 전하고 복음 전하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꼭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도 반에 왕따 당한 애들 있잖아요. 무조건 걔 찾아가. 옆에 서서 걔 편에 서주고 네가 친구가 되어줘라. 그 아이들이 현실을 알아. 아이고 할아버지, 아이고 목사님, 걔랑 친해지면 나도 왕따 당하는데요. 나도 공격당하는데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저는 가르쳐.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아니 그래 공부 가르치면서 친구들 사귀고 그 단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걸 배우게 하는 것이 학교인데 이게 언젠가부터 우리 학교는 진짜 계층 탁 나눠져 버리고 왕따 같은 게 얼마나 심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자살률 1등이 우리나라예요. 이거 여러분 기성세대가 진짜 죄를 안고 있어야 돼. 깨달아야 돼. 저는 1차적 잘못이 누구냐? 교사라는 것들, 선생이라는 것들. 똑같이 아이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아니 학교에서마저 성적순으로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관심을 쏟아붓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학교 보내? 청주에서 여러분 세광학교 있잖아요. 세광고등학교 미션스쿨이었는데요. 걔들 스스로 미션스쿨 반납해버렸어. 청주시내에서 세광고등학교가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요. 1등 학교인 것 같죠? 저는 제일 꼴찌 학교라고 봐. 왜? 밥 먹는 것도 줄 서게 하는 것도 1등부터 줄 서게 해요.
꼴찌에서 빙빙 도는 애가 앞에 가서 밥 먹으려고 섰다가 쇠주걱인가 국자로다가 애 맞아갖고 머리 터졌잖아. 그걸 누가 때렸어? 선생이라는 놈이 때렸어. 그런 놈이 선생이야? 그런 놈은 반드시 지옥 가. 지옥 보내 하나님이. 응? 학교는 아이들을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야. 인성교육. 그게 더 학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여러분 공정한 시합이 안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돈 많은 것들은 모든 학원 다 보내잖아. 돈 없는 애들은 가고 싶어요. 갈 수가 없어. 어?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지. 공정한 게임이 안 되지. 특별 과외 받은 놈하고 과외 받지 않은 애하고 어떻게 이게 시합이 돼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지. 어? 야,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야. 그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하는 재능을 주셨다. 아멘. 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 하나님이 재능 안 주셨어요? 하나님 그 재능을 하나님 그들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거든. 사회에 기여하길 바라시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뭔 놈의 국영수나 뭐 그런 것만 특별히 잘해야지만 뭐 스카이대야? 나는요 부모들이 좋은 대학 나왔어요. 도대체 기준이 뭐야? 좋은 대학이. 우리나라 스카이 대학 나온 놈들, 정치하는 놈들 보세요. 순 도둑놈들 아니야? 사기꾼들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가장 큰 죄를 짓는 다 그놈들 아니냐고. 여러분 역대 지금 육군사관학교를 지금 폐하려고 그래요. 그거 잘하고 있는 겨. 노무현 때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기성세대 놈들이 반대가 극렬해서 못했거든. 해야 돼. 왜? 쿠데타를 일으킬 때마다 육군사관학교 것들이 관련이 안 된 데가 없어. 다 거기 출신 놈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없애야 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나라가 반란이 일어나 쿠데타가 일어난다는 건 나라가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학교가 뭐가 필요해요?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을 하고 학교를 만들어 놨대. 그것도 사관학교는요. 국비 100% 지원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나라의 세금으로. 근데 국민들 죽이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총을 들이대고 이딴 식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되겠냐고. 응? 박정희 놈, 전두환 놈, 이런 놈들. 또 이번에 윤석열 때 윤석열 그러면 육군사학교는 나오진 않았지만 서울대 나왔지만 뒤에서 다 뒷바라지했던 놈들이 누구예요? 육군사학교 나온 놈들. 근데 영광급 이런 사람들은 다 3군 사관학교 나왔어요. 육사를 안 나온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만약에 그게 다 동참해서 했다고 한다면요. 이 나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큰일 날 뻔했어. 왜? 윤석열이는 전쟁을 조용했던 놈 아니에요. 전쟁 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다 망하는겨.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 아멘. 여러분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고 베푸십시다. 선을 행할 줄 안다.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게 뭐가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선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게 선이 아니고 유교에서 말하는 게 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선이야. 그리고 이걸 지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기도합시다.